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봄이 가까이 온 2월 마지막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며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권능으로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또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40장 찬송합니다. 함께 모여 찬송해 주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은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회장 예수 길을 끌고서 적정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양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순절 기간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아무 흠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숭고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며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모든 사랑과 화평을 이루며 건강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소생을 준비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은 아직도 어둡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생활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서 끝내는 승리를 이루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마음껏 다니고 만나며 활동하는 즐거운 시간들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든든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부응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도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원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모든 성도님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건강을 주시며 풍성한 물질의 축복과 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화목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만세운동으로 독립을 선언한 3.1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의 기억을 되새기며 지금의 독립된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나라와 민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여 지금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여 주신 우리 목사님을 영육이 강건하며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며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에는 12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먼저 그 열매를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가지고 와서 보이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보고합니다.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장대하고 힘이 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성읍은 견고하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맞았어요. 그 땅은 정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하고 힘이 세고 또 성읍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사실을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의 눈높이로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들 앞에 패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열등감 속에서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메뚜기와 같다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보는 그 현실을, 그 사실을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패배의식, 열등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똑같은 사실을 보는데 10명과 2명이 달랐어요. 이것을 보면 사실보다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을 왜곡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자, 오늘은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은 성읍이 견고하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장대하고 강해서 그래서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질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새도록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뭐예요? 대성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들지만 여기까지 참고 견디면서 왔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했는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패하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스스로 농사를 짓고 우리가 농사 지은 것으로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농사 지어서 저 가져온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먹게 될 줄로 알았는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울고 있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2절 말씀에 울던 그들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모세와 아론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어졌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원망받을 짓을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실 아니잖아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고생하던 노예에 있었던 그들을 구출해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저 순종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2 정탐꾼들 그 보고, 그 10명의 보고, 그들은 사실을 사실로만 보는, 현실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반응은 뭐라고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이미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2절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3절에서도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런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원망, 결국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뭐예요?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그런데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원망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원망은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계속 그렇게 배워왔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원망해서는 안 되는가?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원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원망해서는 안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 다음 부분인데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 말씀만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중인데 이 회중들이 나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회중을 표현하길 뭐라 그랬어요? 악한 회중. 다시 말하면 악하다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망하는 것은 악하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악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원망하는 것이 악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반응의 결론은 뭐였어요? 원망했어요. 원망.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 원망했고 그리고 막 갈등이 일어났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11절에 하시는 말씀인데 첫 마디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였다고요? 원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걸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악한 것이 되는 거죠. 악한 거예요. 악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원망의 근원은 뭘까요? 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받고 그리고는 지금 원망하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이 충만했다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결국은 뭐예요? 불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데서,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망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음을 당하고 말지요. 3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죽으리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몰살당하는 게 아니라 그때 20세 이상의 그 1세대, 출애굽 세대는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죽음을 당했다고요? 왜 이들이 죽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원망입니다. 원망. 우리는 생각할 때 원망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원망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은 악한 행위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불신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살인하거나 어떤 다른 죄를 지은 게 그게 더 큰 죄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죄가 아니라 오히려 보면 계속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준에 더 큰 죄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막 우상을 섬기는 모압 그 여인들과 함께 간음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망해서 죽게 된 사람들과 숫자는 비교가 안 되죠.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원망.
하나님이 왜 싫어하시는가? 원망은 악한 행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원망은 그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27절로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원망하는 바 그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에게 이 말의 권능이 있어요. 말의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에서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으로 내뱉는 말을, 원망의 말을 하면 원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원망하는 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원망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해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거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 속에서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될 때, 축복하게 될 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그 말하는 대로 복되게 하시고 더욱 감사 있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을 낳지만 원망과 불평은 죽음을 낳는 것입니다. 감사를 심으면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나 불평을 심으면, 원망을 심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원망의 말을 버리고 오히려 원망 대신에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우리 바라보면서 감사와 축복의 말들을 남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원망은 왜 원망해서는 안 되는가? 원망은 전염성이 크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원망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전염성이 강하다. 전염력이 강해요.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계속 상황이 어렵고 지쳐 있지요. 근데 이 코로나가 문제가 뭐예요? 코로나에 걸리면 폐 기능이 굉장히 나빠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신체들에 문제가 생기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사망으로 이르게 되고, 또는 치료가 돼도 후유증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좀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무서운 거죠. 그런데 더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전염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 끼고 이 방역, 이번에도 어젠가요? 그 발표 나기를 2주, 현 단계를 그대로 2주를 더 유지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 왜 그래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 감염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잠깐, 한순간, 근데 아니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됐지? 그걸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감염력이 강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도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이 전염성이 강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자마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면 약 200만 명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금방 급속도로 그 전염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좋은 소문이 퍼지는 것보다 나쁜 소문이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자꾸 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개인, 가정, 또한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는 그러한 주 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조금씩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새어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막 전염돼서 금방 한순간에 다 퍼져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원망의 말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을 버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요?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원망은 결국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복되지 못해요. 원망하는 대로 되고 맙니다. 또 이것은 전염성이 크면서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러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원망했습니다. 원망했어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우리 처자가 다 죽겠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가서도 이야기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나오는 특징, 그 결론은 뭐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장자들을,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빼앗기고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었던 곳이에요. 처참한, 비참한 생활을 했던 그 애굽인데 거기로 돌아가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똑같았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원망하다 보면 그 원망은 어디로 나아가게 됩니까? 뒤로 돌아가자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앞으로 전진만 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으로 전진해 간다는 거죠.
오직 앞으로만. 13절 14절에서도 뒤에 있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예,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뒤로 돌아서서 다시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고 또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답게 앞으로 전진하며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뒤로 돌아가자. 그럴 때 뒤로 돌아가자고 할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까 말씀드렸던 14장 출애굽기 14장에서도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돌아가자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원망하고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거역하지 말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뒤돌아서서 원망하고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7배로 더 뜨겁게 해서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모습,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는 것, 저 우리의 앞에 있을 영생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머물러서도 안 돼요. 다시 뒤로 돌아서서 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원망하면서 뒤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12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그 보고를 받고 원망하였습니다. 그 원망은 결국 악한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또한 그것은 불신앙이었고, 또한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들은 대로 행하시며, 또한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마는 그러한 악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원망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오직 믿음으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늘 앞으로 주님 인도함 따라, 주님의 그 발길을 따라서 늘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찬송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저 애국과 같았던 비참하고 또한 고통스러운, 그리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악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서 저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늘 저희들 천국을 향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 정성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처지를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소원과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또한 그 기도와 소원을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주교회가 진정 믿음으로 굳게 서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 보호하심과 또 지켜주시는 은혜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게 하시며 주님, 속히 코로나가 원주 지역에 우리 한국 땅에 더 나아가 세계에서 안정되고 다시금 평화가 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한 끼 금식 운동 동참해 주시기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한 끼 금식, 사순절 한 끼 금식 헌금들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또 전달했었고요. 올해도 그런 좋은 유익한 일들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사순절 한 끼 금식에 대한 요 동영상이 있어서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쓰여지는지 한번 동영상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비전 네팔 집단 김성근 수교사입니다. 지난 10년간 고난주간에 금식 가져서 이렇게 네팔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귀한 쌀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쌀을 주식으로 먹을 수 없고 수수나 옥수수 이런 종류의 식사를 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쌀을 공급해 줌으로써 이들에게 한 달 또는 두 달여 동안에 맛있는 쌀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작은 성성이지만 이들에게는 주님의 큰 사랑으로 다가갈
양식이 될 10kg의 쌀을 보낼 수 있습니다. 3억 3천 개의 신이 존재하는 네팔에 15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교회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도움 덕분입니다. 15년의 사역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네팔의 이 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순절 한 끼 금식 작년에 우리 보내주신 것 아까 좀 전에 영상 본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쌀을 그렇게 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그 사진 하나만 그래서 한번 더 볼까요? 우리도 그렇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원주교회라고 쓴 쌀을 전달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거 하나가 10kg짜리인가 봅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일주일 정도의 한 가정의 양식이 만 원이면 10kg를 사나 봐요. 그래서 한 주 양식이 되고 5만 원이면 한 달 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끼 금식은 하루에 한 끼를 계속 금식해서 40일 동안 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순절 기간 중에 한 끼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나는 뭐 한 달 양식 정도를 좀 해야 되겠다면 5끼로 하면 뭐 5끼 5만 원 이렇게 헌금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월 5일 금요일은 우리 여성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영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이 계신데 김병주 집사님 또 안용우 집사님 또 우리 김영우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생일을 맞는 우리 여기 집사님들 또 군에 있는 주연이 생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축하합니다. 네, 여기 우리 정주연은 지난번에 군에 가서 그래서 내일 생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신병 훈련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그 자기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있는데 그 편지에 그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훈련 잘 받고 또 자대도 잘 왔다고. 그래서 자대 배치 받고 3월 10일부터 3개월짜리 훈련을 또 뛰게 된다고 합니다. 저 대구 밑에 경산에 있는 201 특공 여단이라고 그래서 좀 훈련이 많은데요. 이번에도 3달 훈련 동안 뭐 유격 또 공수 훈련 이렇게 낙하산 타고 뭐 또 레펠 타고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혜주 권사님도 기독병원에 그 입원하셔서 치료 중인데 장이 막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보니까 장이 막혀서 그래서 지금 입원 중이니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근석 집사님 2도, 이정숙 권사님 1도, 그래서 우리가 6독을 달성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와서 인사했는데 우리 김기중 청년은 휴가를 나왔어요. 예. 김기중 청년은 벌써 1년이 넘어서 상병이고 오늘 또 휴가를 나와서 아까 1부 때 인사도 했습니다. 예.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 우리 또 권대준 또 청년도 있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답게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